이번 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아멘. 자, 이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생애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사복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누가복음 참 선지자로 오셨고, 요한복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영세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실제 오셨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죠. AD 1년부터 한 33년 동안 공생애를 실제 살으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갈보리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제 성령 받아라. 네 힘으로 살지 않고 이제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질문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막 폭발한 거예요. 이게 폭발한 것이 사도행전이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마음에 막 일어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 현장에 폭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요, 이제 아버님과 함께 농사를 지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게 촌수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은 논이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농사 지으면 아시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농부들이 막 가끔 이제 길에서 막 싸우고 막 그런 장면 많이 봤지요. 어. 근데 비 때문에, 우물 때문에, 성경에도 이삭이 그 우물 때문에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메우면 또 다른 데 파면 또 그것 때문에 다투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데는 이 물이 아주 꼭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하늘에서 이게 막 장대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야. 그래도 막 논에 물이 넘치고 넘쳐가지고 또 넘치고 우리 논에도 넘치고 다른 데도 넘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기갈이고 영적으로 다운되면은 논이 막 갈라지듯이, 그죠? 갈라지듯이 우리 심령도 영적으로 이렇게 기갈이면은 인간이 이렇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데 은혜의 그 강물이 막 넘치면은 성령이 역사하면은 거기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 했는데 한마디로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논 막 갈라지듯이 심령이 고갈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은 이 물이 넘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흘러요. 이 초대교회가 뭐냐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더불어 마을마을 은혜 받으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광야라는 찬양가 있잖아요. 찬양, 그죠? 그 광야에 그 은혜의 단비가 탁 내리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서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서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10가지 비밀 무경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그 배경으로 영적인 힘과 참 응답을 받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꼭 붙잡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이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뭘 누리냐? 신분 누려라. 신분. 신분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뭘 주느냐? 권세를 누리라는 권세.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오늘 이 베드로처럼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속에 누가 내주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도 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왜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신분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어느 정도 인도받으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누릴 때까지. 여러분 아침에 낮에 밤에 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참된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뭐냐? 역사하시겠다. 역사. 움직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 나타나니까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유대인 앞에 벌벌 떨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보세요. 막 성전 비문에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죠?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신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권세를 누려라. 권세.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결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천국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내 증인이 되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아멘.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잖아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방에서 3장에 나오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고 문제와 상관없고 위기와 상관없고 현실의 모든 답답함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누려야 될 게 뭐냐? 같이 있습니다. 1대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같이 이를 기록하였노라. 당신의 문제에도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뭘 누려야? 첫 번째 누릴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지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각하입니다. 아주 엘리트입니다. 데오빌로 황제에게 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르치신 일, 또 예수님이 모든 시작하신 것을 이제 승천하신 일을 다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답이다. 왜냐?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생육 번성 정복하는 자로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하는 자로,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정보하고 다스리는 것. 이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그 중에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사단. 그래서 여러분 뱀을 보면 뱀으로 성경에는 표현했거든요. 혀가 두 개잖아요. 그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래서 사단은 분리자, 이간자, 갈등을 가져다 주는 자, 분쟁을 가져다 주는 자, 시험을 가져다 주는 자. 사단은요 여러 모양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뭘 가느냐? 이 원죄의 고통을 가져다 줘. 그리고 완전히 뭐냐? 이 불신앙하도록 한 거예요. 불신앙. 이 문제를 가져다 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아벨은 언약을 붙잡았죠. 가인은 예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굴 쳐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일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성공은 미래 성공이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일어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멸하신 분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사.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해방. 여러분의 진리 안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붙잡으면요 모든 과거에 묶인 데서 여러분은 해방됩니다. 아멘. 그 불신앙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나라. 그래서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걸 못 만나니까 불신자 인생은 뭐냐?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뭡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아무리 훌륭해도 많이 배워도 배경이 있어도 성공했을지라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우상숭배하잖아요. 그죠? 우상숭배하잖아요. 불신자가. 근데 신자는 아무리 모자라도 우상은 안 섬기잖아. 그죠? 제사 혹시 드리는 분 있습니까? 제사는 안 하잖아. 뭐 구순 안 하잖아. 혹시 아이고 오늘 예배 드렸는데 또 노하실라 또 굿도 한번 해야 되겠다. 굿도 한번 하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두 가지 않잖아요. 아무리 좀 미련한 사람도. 왜냐? 달라. 신자는 신분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뭘까?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구원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 빛이 들어왔는데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는 뭐냐?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죠? 마귀의 인도를 받으니까
점수를 의지하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사주팔자 연원일시 12가지 띠 다 그 운명에 묶여서 그죠?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한 이름이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줘.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신 거야. 뭐냐? 다 이루신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 사랑 받으면 돼요. 아멘? 내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고 가족의 사랑을 못 받았고 친구의 사랑 못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 오늘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그 형이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이제는 세상 일 그동안 많이 했는데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는 세상 일, 그죠?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 일에 집착하고 또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다스리면서 우리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중심을 들여 이젠 누구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왜냐?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친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물세례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받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30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꺾는 기도. 먼저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여러분 후대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계속 꺾고 여러분 지역에 살잖아요. 그 지역의 흑암도 꺾어야 됩니다. 그죠? 뭐 옆집에서 불 지르면은요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의 흑암도 꺾어야 돼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흑암을 여러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뺄 수 있냐? 강한 자가 꺾여야 흑암이 무너지고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합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모든 생각나는 것 모든 일을 기도로 바꿔라. 오늘 이제 초대교회가 완전히 결론 나니까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뭘 붙이냐? 영접할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영접할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계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제는 거기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 속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성령.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아멘.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사 그리스도가 구체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죠. 그게 뭐냐면 뭘 받으면 성령 충만. 아까 서론에 물이 막 넘치면은 다른 먼 지면을 다 적시듯이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내가 은혜 받으면 이 은혜가 어떻게 해요? 주체할 수가 없잖아. 이게 막 넘치는 거야. 그죠? 부모가 은혜 받으면 이 은혜가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후대에게 다 넘치는 거야. 아멘? 예. 그게 그 세상 원리나 영적인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은혜 받으니까 막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시대였습니까? 네로 황제가 막 핍박하던 그런 시대. 도미시안 황제, 열 황제가 막 핍박하던. 그죠? 그런 시대였어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죠? 그 죽임을 당하는 그게 영화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 초대교회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하니까 이 은혜가요 넘치고 250년 동안 그 로마 제국이 탄압을 하면서도 결국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지고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로 해가지고 국교로 선언했잖아요. 그죠? 국교로 딱 선언하고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됐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 시작이 뭐냐? 뭘 받으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도 살리고 저 사마리아 동네 상처 있는 동네도 살리고 그리고 땅끝 재앙지대 사각지대 그죠? 황금어장 살릴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 구원으로 일하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살고 계시고,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 우리가 찬양의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오느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주시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죠? 신명대 부흥회 다 현수막 붙이고, 그러면 그 새벽에 모이고 낮에 모이고 막 저녁에 모이고 막 어느 때 11시 12시까지 막 와. 그리고 앉을 자리가 없어. 막 천막 치고 막 그랬잖아. 혹시 연세 드신 분은 그 기억나십니까?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새벽에 나오고 막 낮에 나오고 막 오후에 또 메시지 하고 막 밤에 하고 막 또 메시지가 또 짧아. 그죠? 그래서 하면 우리는 다 시험 들 거야. 막 보통 막 1시간 반, 2시간 막 그렇게 막 메시지 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막 너무 은혜대가 철야하고 막 이게 은혜가 넘치니까 막 동네 사람들 데리고 오고 막, 그죠?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네, 지금도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부흥이 한번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 성령 받으면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니까. 성령 충만하면 달라진다니까요. 아멘. 그래, 성령 충만하면 위기가 축복이고 문제가 답이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여러분은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리는 힘이 생겨요. 살리는 힘. 사람 살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때 뭐냐?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비전. 꿈이 삶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자, 결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자, 결론이 결국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만 되면 돼. 우리가 메시지 다 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있잖아요. 그죠? 복음이 뭔지도 알잖아요. 중요한 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오로지라는 건 오직. 그리고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그 강단 말씀 묵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 중에 힘을 얻는 기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 속에서 기도했다. 누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응답도 누려라.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은 선교하러 가는 것이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은 성공의 길이 열린 것이다. 왕이 부른 것은 세계복음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기다림 나라. 기다리면 응답이 온다. 하나님 나라. 도전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타났을 때 도전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로 하면 138이에요. 138. 여러분 138 되어지면 다 되어집니다.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그게 망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게 여정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증인되는 이정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망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망대인 줄 믿습니다.
견고한 망대를 세워라. 자, 그리스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느냐? 복음을 누려라.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풍성하게 누려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가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누렸잖아요. 성경에. 다윗이 이걸 누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 여러분 하루 아침 낮 밤 계획 속에 여러분 움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여정이에요. 여정. 그 여정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여정인데 이제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기다려. 아멘. 기다림. 그래야 한국 사람은 얼마나 빨리빨리. 그죠? 그리고 빨리 막 해치우는 거. 식사도 빨리. 모든 것도 빨리. 제가 식사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이요. 이 여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막 표현한다고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알면서도 왜 안 될까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 아멘. 요셉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 기도하면서 감옥에서도 14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복음 속에 누리면서 복음에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돼야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복음에 도전해라. 도전. 세상에 도전하고 내 미래에 도전하고 학업에 도전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났을 때 도전하는 시간표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에 도전해라. 복음을 먼저 누리고 복음 속에서 기다리고 복음 속에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밑에 기도 읽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복음 속에서 완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증인이 되어진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그리고 복음 속에 기다리면 복음 속에서 도전하는 우리 삼덕전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여 성삼위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복음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힘을 얻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 40일 집중하면서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도전하는 저희들 에게 하옵소서. 이번도 또 어린이 수련회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또 선교 캠프 현장에 가는 또 아버지 우리 미리 청년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삼덕 전 가족들 또 업의 현장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